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허전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의 날, 주님의 날이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에 순종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 선포와 또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신 주님은 야고보와 안드레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식사와 또 쉼의 시간을 보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회당과 시몬의 집은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당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옆에 약 20m 정도 가면 떨어진 곳에 시몬의 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는 아직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직접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주님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몬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과 싸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되게 유약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긴 몸과 말투와 그런 행동으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통치를 끝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기대했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비록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열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위인 시몬이 어부일을 그만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른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장모가 화병이 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죠. 결혼한 딸 생각을 하면 사위가 계속 고기를 잡아서 이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텐데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어부의 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좋아할 그런 장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직전이었고, 시몬 스스로도 지금 가장의 역할과 또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때 야고보와 요한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의 주님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신방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말한 사람은 시몬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주님께 여짜왔다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시몬의 아내와 가족들 또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가 고열과 몸살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께 부탁을 한 것이에요.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몬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쉬지도 못하신 채 또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시몬의 가정에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정에 신방차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먼저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야 되겠죠. 틈새 먼지와 또 더러운 곳은 없는가 살펴보고 깨끗하게 치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전을 부치고 또 갈비를 재워놓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정성스럽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도 경청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님께 여쭙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인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누가 아픕니다.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그 가정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돼서 휴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든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것은 어떤 사람도 그러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CEO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나의 인생에 오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자리에서 CEO에게 인생의 지혜와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CEO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을 말없이 바라보던 그 CEO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없는 직장이라고요? 방금 제가 한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제 차를 타고 한번 그곳에 방문합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식사 후에 그는 청년을 태우고 한참을 운전해서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는 사람에게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피하면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운 마음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들은 피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 부딪혀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음료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흥겹고 기뻐해야 할 잔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포도주를 구하지 못해서 허둥지둥 뛰어다닐 때 마리아는 평안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황하지 않고 종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몇 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은 나의 생각과는 달랐구나. 주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믿고 맡기는 자녀에게 우리 주님의 때에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는 눈앞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는 당연히 물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요, 또 먹을 음식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핍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가다가 지치면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계속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보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간단하게 치유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신다든지, 또는 환자들을 앞에 두고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후에 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런데요, 오늘 시몬 장모의 열병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마디의 말씀 없이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 없이 당신 사랑의 온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몬의 장모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고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사위인 시몬이 지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 가장이 어떤 스승을 만나서 손에서 그물을 놓았다,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막 소화도 안 되고 몸이 힘든 겁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소중한 딸이 고생할 생각에 섭섭함과 아쉬움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없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녀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열이 떠나갔습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의 장모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열병이 떠나간 것도 기뻤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오해했던 마음, 사위에 대한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단순히 열병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벅차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소중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다 나았어도요, 또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질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문제와 의심과 섭섭함과 이러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리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열병이 낫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신방을 오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섬겼다는 말이에요. 수종드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문법을 가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여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여인들과 함께 시몬의 장모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 그 가운데에 분명히 시몬의 장모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가슴 벅찬 그 부활의 소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이 여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치료하심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섬김이 빠졌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이웃을 위해서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장모 입장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무엇을 가장 감사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위 때문에, 시몬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사위가 돈 잘 버는 것, 딸 가정을 잘 이끄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위 때문에 예수 믿고 그분과 이웃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장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아니었을까요? 지난 목요일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3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 교회의 권사로서, 또 8남매의 어머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생을 섬기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8남매의 막내인 저희 아내가 목회자와 결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장모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용돈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호강시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장모님이 목사 사위를 두신 탓에 늘 저와 아내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사위만 좋아한다고, 예뻐한다고 그렇게 주위에서 아무리 눈치를 줘도요, 저희 장모님은 맛있는 거 꼭 챙겨놨다가 제가 오면 따로 이렇게 내어주실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잔소리하지 마라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드시고 제 말은 귀 기울여서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랑만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장모님 뵙지는 못하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으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장례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도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건강을 물려주는 것,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만 큰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큰 선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효도이자 최고의 자녀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